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9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지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기독학생 출판부에서 나온 소책자 중에 잃어버린 청중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 현실을 예견하고 쓴 책 같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이젠 가을이 시작되는 길목에 9월을 맞이합니다. 가을이 오면 뭔가 기대와 설렘이 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9월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것들이 스톱된 상태도 마음 무겁게 하지만 곤두박질 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와 신뢰도는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과 생활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확인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와 교리서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확인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른 교리 위에 실천적인 삶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은 설익은 과일 같고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의 중요성을 더더욱 깨닫게 하는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으며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건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격려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이웃들과 사랑의 삶을 나누며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과 삶을 나누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와 성도들이 지역사회의 특성들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의 필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그들의 진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9월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웃사랑 회복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웃과 삶을 나누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며 실천해 왔습니다. 더욱 진정성을 갖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매우 익숙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따라서 영생을 소유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음이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을 피해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는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지 몰라서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감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의 마음에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사랑해야 할 이웃이 또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라고 하는 항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누구의 이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30절 이하의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당시 환영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대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라고 물으실 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실천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부 결론 부분인 28절 말씀을 보아도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후반부 결론 부분인 37절에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과 교리를 가진 사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이웃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우리는 종종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고 싶은데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것이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는 말과 같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며 본이 되는 직분자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에 있는 바른 신앙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열정과 행동은 있는데 그 깊은 뿌리가 없는 교우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요즘 편의점 앞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편의점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손님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소비를 위해서 손님이 찾아가겠다는데 그리스도인 손님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아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고쳐가고 있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모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과 모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정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는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로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9월 월상 예배를 드리며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또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서 아프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는 의인인 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한 몸 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민낯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란 단지 율법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이 함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이끌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만 교제하고 그리스도인끼리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진정한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문화사역을 비롯한 긍휼사역, 장학사역을 중심으로 이웃과 삶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어려운 현장에 늘 함께하는 선한 마음들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손을 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들 몇 곳에 월세를 나누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원도 화재 지역을 기억하며 함께 나눴던 일들, 이번에 폭우로 어려움을 당한 안성 아산의 이웃들을 찾아보던 중에 아산의 매우 작은 교회가 우리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어서 이번 주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선한 손길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회적인 목회를 감당하는 소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적 바른 신앙관 위에 하나로 세워지는 노력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그들과 함께 삶을 이제 나누고 싶어서,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듯이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안에 주변에 우리와 삶을 나누고 싶어하는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들의 친구와 이웃이 되려는 노력이 더욱더 절실한 때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지역사회를 섬긴다기보다는 그들의 염려와 불안을 덜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9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